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3부에서도 소속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다. 저 휘파람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 소속의 믿음은 그 우선순위 문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도가 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 그걸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결국이 뭐냐 봤더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뼛속까지 정체성이 그 하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기쁨 같은 거, 하늘에 속하지 않은 건 하나도 안 기뻐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면 술이 주는 기쁨, 뭐 쾌락이 주는 기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죠. 스포츠 보면 재밌죠. 뭐 거기까지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스포츠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쉼을 얻고 내가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운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이냐 육아에 속한 형상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소속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고, 그러면 제자도는 뭐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누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냐? 이제 그런 걸 왜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뭐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안일함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도로 우리에게 다루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자기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자기중심. 죄가 뭐냐? 그럼 이제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건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가 듣고 배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딱 벌써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자도는요, 이 우리가 믿음하면 연단 한다잖아요. 연단. 이게 잠언에 보면
이 풀과 은을 아니야 금과 은을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그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약속을 두시고 어떤 뜻을 이루시는데 욥기에 보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굽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그 뭐라 그럴까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뭐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율법적으로 들릴까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그 잔인하게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성함은 생략하고 그 목사님이 결혼하고 맨날 부부싸움을 했대요. 사니 죽니 죽니 사니 뭐 이혼하니 마니. 그게 언제 멈추고 두 분이 합력해서 목회를 이루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대요. 그리고서 그 주검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만 싸우자. 자기 중심성이 둘 다 사모님 목사님 다 힘이 쭉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서 참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참 높구나. 제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듣고 본 게 많아서. 근데 이런 식을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벌 받는다. 뭐 서원을 안 갚으면 하나님 나를 치신다. 한국교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흑암에 살고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헛소리하거나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내가 거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것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연단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님하고 고집으로 씨름하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성경에 욥이 아니라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 이빨 다 빠지고 백발 되고 이제 허리도 구부정해져가지고 그때 가서 전도서 말씀처럼 아이고 잘할 걸.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요 우주 최고 고집쟁이에요. 여러분들 다 고집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하고 그런 걸로 씨름하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도가 뭐냐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근데 이 우선순위 문제가 그냥 무슨 뭐 자기개발 서적에 나오는 그런 가뿐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아까 제가 2부 때 요런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이거 연결이 안 됐나요? 제가 혼자 묵상하다 그린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저를 해부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 뭐해? 하면 나 공부해, 나 잠자, 나 뭐 사람 만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의식, 이 의식이 있고 그 이하에 지층처럼 수많은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이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무의식에는 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층 단위로 또 달라져요. 너 왜 밥 먹어? 화가 나서. 또 한층 껍질 벗겼는데 너 왜 밥 먹어? 나 무서워서. 너 왜 밥 먹어? 한층 벗겨내면 나 꿈이 있어서. 또 왜 밥 먹어? 그러니까는 이게 그 양파 껍질처럼 계속 벗겨져요. 그러면서 그 층마다
이유, 변명 이게 다 달라요. 예,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무의식 세계,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화를 낼까? 왜 저런 행동을 일관되게 할까? 그 무의식 껍질을 계속 벗기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성찰이에요. 성찰. 내가 나를 성찰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유란 집사님이 집에 안 산대요. 그래서 왜 안 살아요? 서유란 집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네. 바퀴벌레 따위 때문에. 근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하나 싹 지나갔어요.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일격을 당해서 약간 생각을 하느라고 못 잡았어요. 못 잡는 사이에 그놈이 장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제가 잘 때도 나타나기만 해봐라. 깰 때도 나타나기만 해봐라.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도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이놈이.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이놈이 새끼를 치겠지. 이놈이 새끼를 치면 장 밑에서 지금 새끼들이 막 움직이고 있겠지. 저도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 서유란 집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시커먼 바퀴벌레.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쯤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이런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앞에 어떤 이런 가상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바퀴벌레 때문에. 그래서 유란 집사님이 안 들어간 거구나 알게 됐더라고요. 무의식이 이렇게 깊어요. 무의식이. 그래가지고 참 이것을 이제 성찰을 통해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 부분.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이제 도약이 돼야 돼. 이거는 뭐 말로 무슨 뭐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데, 여기까지, 여기 파란 선 있죠? 녹색 선. 자, 너 왜 그래? 할 때 이제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직면하는 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게 내가 죄를 범했다라기보다 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다윗 왕이 밧세바 범죄한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연단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율법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었을까? 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바울사도식으로 말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저기 신나리 집사님이 미나 안고 있는데 내가 미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미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게 로마서 7장 23절 바울사도가 율법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내가 미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나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신나리 집사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자기 거래. 그러니까 미나를 봐도 신나리가 보이고 시온이를 봐도 신나리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나를 보면 하나님 보여야 되고 시온이를 보면 예수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숨어? 왜 숨어요? 예로 하는 거예요. 예로. 그래서 우리 다 그렇다 이거예요.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인데, 이 소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주시느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소속은 우선순위 문제구나. 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왜 두렵지? 이 두려움의 문제, 바퀴벌레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이가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문제가 마음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CT를 찍든 MRI를 찍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자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누구나 요즘엔 또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 26절 보면은 옛날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전토와 재산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나 자신밖에 없어. 나 자신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6절에 이제 말씀하시고 27절 시작할 때 사실 여기 문장부호가 세미콜론이 찍혀요. 그래가지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에 부모님부터 자매, 형제지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걸 내가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처자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형제자매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다 내가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을 가볍게 여기셔서 우리 목숨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내 목숨을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불행을 심고 나를 가두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썩어져가는 이 목숨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소속이 분명해져서 내 제자가 된다. 여기 25절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제자죠. 명분은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또 제자들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예고 없이 휙 돌아서시면서 26, 27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은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나를 따라와도 모양새만 제자지 끝까지 못 따라와 하시면서 제자도는 뭐냐?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자도잖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저기 드럼 치는 이만영 집사님도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생일 맞은 전일준 집사님도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전일준 차정원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렇게 웃고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좋습니다. 그러고서 한번 차정은 생일 때 멀리 여행을 가버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기 26절과 27절 사이에 주님께서 세미콜론을 딱 찍으시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 여기 펜 하나로만 좀 써라. 그 따그락따그락 계속 필통 열었다 닫았다 그러냐. 그리고 니네 그 저기 설교 받아 적는데 쓸데없는 그림 그리지 마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예화로 그리는 그림만 그리고 뭐 동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뭐하냐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그거는요 지금 사실 26절에도 나오지만 우리 목숨을 미워하래요. 진짜 우리가 꼴 보기 싫어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셔서 네 목숨을 미워해라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썩어질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목숨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지려면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재홍 형제가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세례교육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가지고 싶은데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재홍 형제 집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알겠어요. 그랬어요. 네 알겠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너네 아빠 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어디를 보시냐면 1장을 보세요.
우리 조경재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신비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근데 이거 복음의 역설성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긴 하는데 그건 다 나를 위한 사랑.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그 마크 트웨인의 마지막 소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What's the Man?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이거예요 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신비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뭐를 말씀하죠?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거꾸로 나는 민족주의자인데, 난 틀림없는 민족주의자 사람인데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신비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뭘 하는 거냐 봤더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믿어요. 그런데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앞에하고 뒤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서 듣고 믿는 거 아니냐 이래요. 듣고 믿음. 근데 이게 참 그 갈라디아 교회 서사에 아주 기가 막힌 것이 거기도 나오지만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그 BCD 안디옥이죠. 도시 이름이. 갈라디아는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도 전라도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BCD 안디옥에 갔는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지만 참 자기의 모습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불리한 조건, 병색이 가득하고 그리고 밤빌리아 산맥 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아마도 이제 살도 만 10kg에서 5kg 빠지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갈라디아 BCD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심금을 울린 거예요. 보통은 강연자가 윤택하고 기름지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목소리도 크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말 잘하네 이러면서 설득력이 생기는데 바울 사도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또 뭐가 있었는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아프고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토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천사같이 날 영접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 듣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거 있어요. 내가 아파서 가난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달라붙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딱 달라붙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것은 내가 부족해서 어떤 것은 내가 너무 괴로워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인본적 요소가 있어요. 인본적 요소.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차정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거 농담이죠. 뭐가 농담이냐고 한 말이냐면 차정원 집사님한테 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날 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런 인본적 요소.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기를 아유 목사님 참 그건 제가 그냥
유머로 한 말이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차정원 집사님 안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레버리지로 삼으신 인본적 요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 이방인들이 바울서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고 가난했다 이거죠. 고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하나님 좀 믿어보고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꽁꽁 문을 닫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거기 울타리 밖에서 까치발하고 듣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차별당하는 거죠. 로마인에게도 차별, 유대인에게도 차별.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아주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에 그 설교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설교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냥 나를 형제라고 해주네. 나를 이방인이라고 안 하고 나를 뭐 이게 원주민이라고 안 하고 나를 저분이 형제라고 해주네. 거기에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그냥 그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싫은데 하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자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믿음은 자기 중심이 있어요. 이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내용이 구원의 문제를 끊어버릴, 구원의 은혜를 끊어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아주 중요한 틀로 자리 잡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 자기 중심성에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우리 시온이 자고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유, 잘 잔다. 엄마 옆에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원이나 여기 유하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 들어 세수하고 와, 정유아. 이런다고. 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중학생이네. 엄연한 중이.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인데 고난을 당해도 기뻐해. 왜? 명예로우니까. 이게 이제 장성한 자의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해. 왜 기쁘죠?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 보상이 큰 거예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인내심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교육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장의 보상보다 참고 기다려서 더 큰 보상을 얻는 어떤 습관, 태도를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우리 주말 캠프 엄마들한테 보여줬는데 여기 세브란스의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의한 건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부모님이 기특해. 엄마 나 잠깐만 TV 봐도 돼요? 엄마 나 10분만 잠깐 게임해도 돼요? 기특해 해. 그럼 애들이 막 10분 동안 이제 해요.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10분 뒤에 이제 공부할게요. 딱 가서 그러면 엄마 역시 우리 아들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미 뇌는 다 망가져 버렸다. 집중은 무슨 집중. 여기에 다 녹아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눈과 엉덩이는 이렇게 책상을 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머리는 딴 데 가 있다. 이런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당장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복음의 능력으로 from face to face, 이걸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제자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제자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침, 저도 가르침 받는 사람이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제자도를 잘 모르면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딱 그 안전하게는 만드는데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도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케 하셨냐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탄이 널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내게 청구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다시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너 그때 거기 있으면 안 돼. 베드로 너 뭐 예를 들어서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그 예수님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괜히 계지바위 만나가지고 계지바위가 질문하는 바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어디 가서 있어. 아니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회 하실 때 일찍 파하시고 자 이제 집으로 가라 이러시고 혼자 있다 잡혀가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극악한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범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할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해요 말아요 이런 걸 묻는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보통 그래요. 아니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든지 말든지 구원의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에 맡깁니다. 맡겨요.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모를까요? 알죠.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니면 대충 답 알죠. 안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요 지금 내가 당장 좋아하는 걸 하고 말아요. 하고 말아. 자, 제 마음 아프죠. 아이고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아이고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저렇게 내가 그렇게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가서 얘기하고 미리 사실 약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제 사비도 쓰고 제가 뭐 시간도 쓰고 제가 그래서 공 다 들였는데 결국은 당장 지금 짜릿하고 지금 뭔가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는 건 문제 없어요. 제가 구원받는 게 문제가 있으면 당장 가서 막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죠. 근데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야. 지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한번 축복하면서 했지만 호미로 막을 거, 호미질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나중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냥 막 제가 종종 제자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수업료 많이 내지 말자. 수업료. 그러니까 수업료를 많이 내면요 인생 후회되고 피곤해요. 자, 그래서 제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자도는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필통 좀 그만 만지라고 했지. 가만 냅둬 김세율.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좀 우리가 볼 때 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나 사도야 이렇게. 그런데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쫄려가지고 나 사도야, 나 사도라니까, 나 사도 맞아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제자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 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도 가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도다 하면서 나는 태장으로 태장으로 10대를 맞고 그리고 채찍으로 하나 40의 가만매를 5번 맞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당하신 여러 가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당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쭉 열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당신 사도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졸업장 있죠? 추천서 있죠? 제 여기 이력서 있죠? 자 봐요. 저 사도죠.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나 유대말, 히브리말 유창하게 할 수 있어. 그들이 무슨 뭐 어디냐? 나도 베냐민 지파야. 나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러면서 자기 막 엄청나게 어필하죠. 그게 바울 사도가 쫄려서가 아니라 고린도 이 교회에게 좀 바울 사도가 애정이 많으셨는데, 그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이 증명서로 증명을 안 했어요. 어디 교회나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근데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나 사도시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한테는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옛날에 핍박자였느니 살인자였느니 그렇게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여기 지역에서는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서 할례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상한 교사로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는 나 진짜 사도야. 그러니까 뭐에 호소하시는 거죠?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들이 바울 사도의 엄청난 능력과 바울 사도의 어떤 배경과 바울 사도의 엄청난 성경 지식을 보고서 이분 사도 맞네. 베드로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네. 이분 아볼로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방언도 뭐 1만 마디를 하시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으시네. 이래서 사도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그분의 양심에,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 호소하셔서 이분이 너희가 나를 사도로 고백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쭉 내려가면 본인이 왜 이렇게 사도의 일을 했느냐, 이게 되게 아름다운 논리인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일이 있다.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할 거고, 그러면 내 말의 이 권위를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이 받아들일 거다. 근데 니들 지금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성경을 덜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놓고도 논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부끄럽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23절 이하에 우리가 참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참 많이 인용하고 뭐 찬송 가사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 갚아주겠다느니 뭐 나를 칭송한다느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다만 내가 살려고,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준다더니 뭐 나에게 뭐 인사치레를 한다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양심상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해도 아실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이 어떤 제자도의 관계라는 거,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제자도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도 살리고 고린도 교회도 살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간이 커서 용감해서 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유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박관중 장로님도 자유로워서, 안희숙 여사님도 자유로워서, 주기철 목사님도 자유로워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만큼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야지 만물이 복종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만물이 팔짱 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었다 보니까 이거 신유물들이 신음하는구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신음하는구나. 여러분, 자유하셔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게달의 수양도 느바의 그 아름다운 재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드는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자도는 자유케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임계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인생인데 여기에 어떤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임계점인데, 싱귤레리티, 여기까지는 나 자신의 세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 이 임계점을 넘어야 돼. 그래서 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일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편하다. 불편하다기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거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장도 읽었지만 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거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부모님 사랑하지? 너 처자 사랑하지? 그럼 난 못 따라. 미워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서운하죠. 속상하죠. 무섭죠.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거북한 느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거북해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를 제자도는 요즘에 여러분 그 이란 전쟁 때문에 보면 뭐 미국의 어떤 무기가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타격한다잖아요. 그래도 실수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없으시고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딱딱 그 우선순위 문제를 딱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이 충돌해요. 바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뭐 예수님 저한테 돈 좀 꺼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저 휴가 좀 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저는 뭐 남는 게 없네요 그랬어요? 아니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색하시고 사람의 일만 알고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내신 다음에 십자가 져야 돼. 왜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중심을 추구한다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중심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게 나는 싫은데 왜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나는 틀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은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서 이 우선순위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고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신다. 이 십자가가 그 충돌을 상쇄하는 거예요. 자, 돈 문제. 나는 돈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크를 해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주님 초대해서 주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야, 너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면 어떻겠냐. 아니 하나님 봐봐요. 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아니 계획을 아시는 분이 저한테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이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나 중심의 문제가 상쇄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충돌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순적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기가 막히게 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의 말씀으로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제자도가 거북한 일인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거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거북하다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하자는 얘기죠. 엉뚱하게 듣고 또 목사님 거북하다면서요. 저 제자도 안 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9장 57절부터 보면은 제자도 3단 제자도가 나와요. 3단 도시락처럼 3단 제자도가 나오는데 57, 58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도를 해야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 따라가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실을 목전에 두시고 복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왜요? 거기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뭐겠어요? 우리 구원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모님도 생명을 얻고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도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리이다. I will follow him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정말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집에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딱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은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도다. 뭐 이게 동문서답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 믿음 훌륭하다. 그래 너 날 따라와라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말 들으시더니 뭐 자기 번지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너가 왜 나를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를 던지는지 너 한번 잘 살펴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는데 너가 추앙하는 바 그거는 나에게 없어. 나는 말이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가 추앙하는 바 그걸 얻으려고 나를 어디로 가든지 따르려고 할 때 나는 그걸 허물고 말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다시 대적하고 반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단 내리기 전에 너가 왜 나를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57, 58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도 교회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아세요? 누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가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배경도 있고 좋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소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다가 아니네 이거 힘드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럼 저는 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율법적으로 말한 거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알고 베드로 선생님이 왜 그러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예전엔 그거잖아요. 너를 개발하리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안 하시고 너를 반석이라리라.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게 너무 큰 복이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게 너무 베드로 선생님 되게 훌륭하시죠.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장모병 고친 거 빼고 예수님 믿어서 무슨 일확천금을 얻었습니까? 뭐 권세를 얻었습니까? 물론 예수님 나중에 자기들 생각대로 시오니즘을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능력을 얻으시면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런 기대 심리는 있었지만 사실 그 전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두려울 때도 있었고 또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의리한 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사건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이 첫 순간 여러분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신 첫 순간 여기서 나 신촌영학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 신경섭 나랑 너랑 다닌 그 수많은 산길과 수많은 그 뭐라 그럴까 여행
우리 이거 영월도 그 금연 여행 가고 물론 실패했지만 그때 그 참 거룩한 그 하여튼 의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잊으면 안 돼. 신경 써. 그리고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정찬현 그렇게 보배가 좋아? 목사님 설교하는데 둘이서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정찬현 이번에 지리산 둘레길 갈 거야? 응? 목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가방 저한테 주시죠? 그럴 거지? 어? 아이 목사님 그런다고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찬현아 한번 그래야 돼. 유언이모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한테 가방 주실래요? 한번 딱 그러라고. 우리 성원이 보게 가르치게. 알겠어? 온유 들으라고. 온유 들으라고. 온유 MT가 너무 피곤해. 그냥 MT 가서 너무 그 교사 MT 하는데 왜 온유를 데려가가지고 온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사들 눈이 그냥 떼꼬나네. 쑥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제자도예요. 자, 59,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다른 상황이죠. 나를 따르라. 얼마나 큰 기회예요. 베드로 사도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배랑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다 이러는데 여기서 이분이 딱 그런 거야. 예수님 내가 따르려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네요.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 그래? 나 그런 줄 몰랐네. 미안하네. 빨리 가서 장례하고 연락해. 장례 마치면 내가 너 따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식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100번 따르려고 마음먹었던 이분이 참 곤란하네. 내가 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무슨 뭐 집안에 무슨 이런 명절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니 예수님은 꼭 이럴 때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곤란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가 가장 최적화된 일종의 조건값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 주심을 모르면 그때가 바로 요 임계점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마침내.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인데 이 아버지 장례식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생명이 걸린 이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시 없을 이런 일과 제사도가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베드로 선생님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선생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서 두려워하실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장례식 망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아버지 장례식 내팽개치고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욕먹고 이게 제사도입니까? 아니죠. 이 일로 가족 구원도 이루시고 또 아버지의 이런 모든 또 이제 일들도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도가 이렇다. 이제 마지막으로 61절 62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저기 제자도 신청하세요. 제가 이 말씀은 참 10년 동안 한 번도 설교 본문으로 정한 적이 없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소속과 예정에 관한 말씀 때문에 제자도를 깊이 보는 건데 61, 62절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머릿돌 말씀이 12장 32절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이분은 이제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면 앞으로 볼 기회가 없겠다 생각이 되니까 가족과 작별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 말라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밭고랑이 빼뚤빼뚤해지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뭐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은원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일에 매이고 우리가 그런 데 얽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쭉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제자도가 불편한가? 왜 제자도를 걸어가면 거북한 일이 생기는가?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연단하셔서 나의 우선순위가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유언장처럼 성경 말씀을 쓰시면서 7절, 8절 자, 제자도는 무엇인가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의 각주를 보면은 영이다. 원래 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영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시는 영은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 절제가 뭐라고요? 이 절제 예전에 이게 프루던스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루던스는 뭐라고요? 미래의 일을 알아서 오늘의 일에 지혜롭게 결정하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복,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제하는 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그 증언함을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다는 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 문제인데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 우선순위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우선순위 문제가 드러날 때 이 뭐 어쩔 때는 마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일로 내가 부끄럽게 여겨서 내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안 가도 하나님께서 모략을 베푸셔서 장례식도 명예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겠구나. 당장은 내가 장례식에 안 가면 저 자식 아들 맞아? 이렇게 비난을 받겠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정말 명예롭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상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되게 소중한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작별하지 않은 일이 오히려 만남과 이별을 더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1대1로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드러내셔서 내 삶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치, 내 생명을 우선순위로 두면은 다 엉망진창 꼬부랑창이 돼가지고 내가 사랑하려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가고 내가 지키려면 지킬수록 오히려 반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흑암이 혼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져가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온전한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뭐예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고난 받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고난을 받으라가 뭐라고요? 영광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